날씨가 변덕이 심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에 추웠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통 우리 불교에서는 뭐 알아차림 수행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차림 수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알아차림 수행을 왜 하는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알아차리면 뭐가 좋은가?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호흡 수행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호흡 수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호흡 수행을 하면은 또 뭐가 좋은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이제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 두 가지 요소가 다 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염처 수행이라고 하죠. 사티파타나라고 하는 그 염처 수행하고 이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보통 이제 이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은 대체로 이제 이 염처 수행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처 수행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이해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염처 수행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지혜가 이제 성장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결국 이제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도 이제 그런 알아차림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지혜가 어떻게 개발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통 이 알아차림이라는 그 단어는 이제 주로 사념처 수행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 사념처 수행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사띠라는 단어하고, 또 삼빠자나, 그러니까 이제 이 삼빠자나를 보통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사띠는 이제 기억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 수행이 결국 이제 사띠파타나 수행인데요. 이 사띠파타나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염처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띠라는 거를 이제 염자, 생각 염자인데, 이건 사실 이건 생각 염자가 아니고 기억할 염자입니다. 이때 쓰일 때는. 그래서 이제 기억 염자를 썼고, 파타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사띠 플러스 우파타나의 합성으로 보통 보는데, 그것은 이제 요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제 번역이 약간 달라지는가 보더라고요. 저도 이제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를 좀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기억의 대상이라는 측면으로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른 기억을 개발하는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띠, 이거를 이제 염처, 그러니까 기억의 대상, 장소,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염처로 번역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걸 초창기에서는 영어에서도 Foundation of Mindfulness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의 대상, 초점, 뭐 이 기억을 이제 어떤 기억을 개발하는 그 대상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 요즘 또 이제 학자들이 번역하는 걸 보면은 사띠에다가 우파타나라고 번역을 해서, 이거는 우파타나라고 하는 거는 뭐 현존하다 또는 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두다. 원래 이제 그 빨리어 단어 뜻은 옆에 두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이제 결국 뭐냐면 사띠가 항상 옆에 있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현존한다, 또는 이것이 이제 기억이 확립돼서
이것이 절대 잊혀지지 않는, 항상 옆에 있는,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 요즘은 이제 영어에서도 이걸 Establishment of Mindfulness로 보통 번역을 많이 합니다. 초창기 번역에서는 보통 파운데이션으로 번역을 많이 했거든요.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토대, 기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사띠의 기초, 토대 뭐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대상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사띠가 이제 이렇게 정착된 또는 현존하는 그런 의미로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염처라는 번역하고 이제 기억 확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염처는 기억의 대상이라는 뜻이 좀 더 강하고, 토대 이런 뜻이 강하고, 이제 요즘 말하는 이제 그런 거는 기억 확립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이 항상 현존해서 확립되어 있다, 약간 이런 측면. 그래서 두 가지가 뉘앙스는 뭐 약간 다른데 그래도 뭐 같은 그냥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티파타나를 기억 확립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억의 확립, 그러니까 뭐에 대한 기억의 확립이냐, 그거를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중국에서는 이제 기억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사념처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네 가지 이 기억을 개발하는 그 대상, 토대 이런 측면에서 네 가지로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네 가지 대상에 대한 기억의 확립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를 그런 식으로 번역해서 이걸 알아차림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엄밀히 말하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상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아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띠의 번역을 하기보다는 그 삼바자나, 그러니까 그 현상, 보통 이제 삼바자나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은 이 삼이라는 말이 이제 되게 분명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걸 클리어, 아주 이제 분명하게 그 빠자나라는 이제 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이해 또는 분명한 알아차림. 보통 이제 초기 물전 연구원에서는 이 삼바자나를 알아차림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삼바자나 알아차림으로 번역하는 거는 좋은 번역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알아차림은 사띠의 번역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데, 알아차림이라는 것 자체는 삼바자나의 번역이고, 이것이 이제 또 중국에서는 관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관찰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근데 중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관찰이라는 건 조금 다른 용어고, 여기서 삼바자나를 중국에서 뭐로 번역? 바르게 안다. 그러니까 정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바르게 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제 정지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림 수행을 한다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삼바자나를 개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걸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러면 뭐가 이제 얻어지는 그런 이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어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현상이 있는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거기에 대한 통찰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아는 지혜가 생기는데, 그 지혜를 이제 우리가 잊지 않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거하고 사띠가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띠 자체가 알아차림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얻어진 그 바른 그러니까 바른 그 정보 이런 것을 이제 잊지 않고 마음에 딱 이렇게 기억하는, 이제 기억을 확립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티파타나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기억을 확립한다 또는 기억의 현전. 근데 뭐 요즘 이제 주로 영어로도 뭐 establishment로 번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기억 확립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기억이 완전히 확립되어 있는 상태를 개발하는, 그것이 완전히 확립되도록 이제 그런 수행을 해서 개발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현상을 이제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제 계속 알아차림으로써 개발되는 지혜, 그거를 우리가 정지 또는 뭐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이거를 바른 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차림, 바른 암, 이런 거는 이제 그 법으로서는 같은 겁니다. 법이라는 게 이제 실상의 측면에서는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른 알에 대해서 기억을 확립하는 수행, 이 바른 알에 대한 기억을 확립하는 수행이 바로 사티파타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번역에서 말할 때 사념처라고 하는 게 이제 네 가지 대상,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뭐라고 하면 신수, 신법,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이제 몸이 있고, 수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고, 법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신수, 신법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 대상을 계속 관찰하면서 그거를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얻어진 그 바른 통찰력, 지혜, 그거를 여러분들이 언제나 망각하지 않는, 행주자와 어느 때도 이게 망각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기억 확립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경전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대념처경이라고 한번 잠깐 펴보세요. 기억 확립의 긴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197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거기서 제일 밑에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그래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실험,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기억 확립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네 가지를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그리고 이제 법에서 법을 관찰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사념처를 개발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대상이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구태여 그냥 알아차리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 대상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느냐?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나라고 집착하는 그 대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몸이거나 또는 느낌, 인식인데, 느낌, 인식은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하나로 좀 묶은 거예요. 그래서 느낌하고 인식을 하나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법은 일종의 이제 행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원에 이제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신수신법을 관찰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오온을 관찰하는 거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 느낌. 왜 느낌을 그냥 마음으로 이제 해도 되는데 느낌을 또 따로 뺐느냐 하면, 이 느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집착은 다 느낌을 통해서 가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집착을 버리는 데 있어서 느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느낌이라는 것을 좀 따로 빼서 이 느낌에 대한 이해를 좀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느낌에 대한 인식이 전환돼도 이게 이제 바른 견해가 잡히는 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제 느낌이 제일 중요한 건 가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느낌을 따로 빼서 이야기하고,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이 대념처경에서는 5가지로 나와요. 그 이제 오온, 오장애, 칠각지, 그 다음에 육처, 그리고 이제 사성제,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나오는데, 보통 이게 이제 아함부경전하고 이제 니까야하고 이게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보면 그 중에서 주로 이제 오장애하고 칠각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약간은 그 상자부 전통에서 이제 이어지면서 조금 첨가했을 거라고 보는 견해가 좀 많은데, 그 뭐 잘못됐다기보다 내용을 조금 더 넣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제일 그래도 대표적인 게 법념체에서는 5장애하고 7각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행혼에, 그러니까 선과 불선이라고 하는 그 행혼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설명한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신수신법을 관찰하면서 그 내가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다 이제 관찰하게 되고, 결국 이게 오온을 관찰하는 게 되고, 좀 더 이제 줄여서 이야기하면 물질과 정신을 이제 관찰하는 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신수신법을 관찰하면서 이거에 대한 통찰력이 자꾸 이제 축적이 되다 보면, 아, 정말 내가 몸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느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법이란 이렇게 이제 그것이 축적이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 그냥 이제 우리가 맨날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 몸에 대해서 알고 여러분 행복에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그 느낌에 대해서도 알고 다 하지만, 근데도 이렇게 지혜가 안 생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거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까 여기서 보면 그냥 몸을 관찰해라, 느낌을 관찰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몸에서 몸을 관찰해라,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해라,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반복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몸, 이거는 뭐 코, 뭐 이렇게 이제 이거는 뭐 노공기, 이건 마이크, 이렇게 현상을 알아차리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과 더불어 또 뭐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상을. 그러니까 부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것에 대한 알아차림, 그거에 대한 이해,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게 이제 진짜 그 통찰력으로 나아가진다 이래요. 그래서 이 그냥 몸으로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그것의 몸의 실상을 보는 걸 법을 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냥 이거를 그 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지만, 이거를 그런 어떤 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를 뭐로 볼 수 있어요? 이 물질로 볼 수도 있고 땅의 요소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이해하는 게 결국은 뭐에 접근할 수 있겠어요?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상을 모르면은 계속 세속적인 그 이해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이제 당신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당신이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의 본질은 이런 거라고 보신 게 있잖아요. 그게 실상이거든요. 아, 이 세상은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약간 착각하고 그 실상을 보지 못하는,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계속 헤매게 된 거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그 진리, 실상을 보고 나서 그 당신이 보신 바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언어로 정리를 한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게 붓다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 뭐 법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의지해서 이제 이런 현상을 보면은 우리가 그 실상을 보기 좋다 이거예요. 보기가 쉽다는 거죠.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이라고 하는 언어가 실상을 보게 만드는 이제 일종의 안내자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몸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몸을 관찰함으로써 이 몸을 관찰하면서 알아차리면서 이 몸을 부처님의 견해, 법의 관점에서, 붓다의 진리의 관점에서 실상을 파악하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세속적으로 아는 범위에서 끝나면은 그거는 지혜로서 성장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 법을 본다, 마음에서 마음을 본다, 몸에서 몸을 본다, 이렇게 몸을 관찰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건 세속의 견해 속에서 이제
그 실상을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법의 관점이고 붓다의 견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을 그냥 단순히 이건 내 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눈이고 이건 코고 뭐 이건 머리고 뼈고 뭐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상이 뭔가 실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편의상 붙인 이름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실제가 뭔가를 계속 보도록 이제 관찰하면서 부처님이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배우고 하는 거니까 그 법에 따라서 그 현상을 보다 보면 그 현상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세속적인 이해가 아니라 어떤 이해가 생기겠어요? 이제 좀 더 실상에 대한 이해, 그죠? 법에 대한 이해 이게 생기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른 알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쌈바자나 바르게 안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좀 법에 따라서 진리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배우고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게 이런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 불교의 가르침인데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그런 이해는 세속의 이해와 부처님의 견해가 왜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점으로 뭔가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는 이게 계속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문제가 풀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보신 그 진리의 관점에서 현상을 보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바뀌어야 이제 정말 수행자의 어떤 마음 상태, 또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이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 그런 부처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지식은 계속 들어가지만 실제 쓰는 마음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의 구조를 그대로 쓰고 있으면 그게 변화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속의 견해에서 붓다의 견해, 그러니까 법의 관점으로 이게 프레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바로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는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알아차림만 갖고는 좀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그 관점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부처님의 관점이 뭐 결국 뭐겠어요? 부처님이 당신이 깨달은 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바로 영기고 영기를 깨달아서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사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의 눈으로 현상을 보는 게 그게 붓다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이게 부처님의 견해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수행은 경험은 아무리 쌓여도 결국은 그 해석은 자기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결국은 뭐 새로운 경험은 많이 하지만 결국 그거에 대한 해석을 자기식으로 하면 그건 결국은 자기 생각을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목적에서 그냥 몸을 관찰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몸에서 몸을 관찰해라.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해라. 한 번 더 강조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알아차려지는 게 네 가지 내상을 관찰하다 보면 결국 뭘 하는 되면은 이 몸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뭘 알게 되겠어요? 우리 몸, 나를 이루고 있는 이 몸의 실상에 대해서 자꾸 접근이 되겠죠. 그죠? 아, 내가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몸도 그냥 4대 4가지 땅의 요소의 결합이고 네 가지 그 근본 요소의 결합, 그러니까 4대의 결합이고 또는 뭐 아니비설 신의라고 하는 6건이 결합되어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능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고 느낌도 그냥 이런 괴로운 느낌이나 단지 행복한 느낌 이제 내가 괴롭다고 하고 이런 거는 그냥 괴로운 느낌이 불과하고 또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 현상을 보게 되고 마음도 뭔가 마음이 이제 마음에 대한
통찰력도 마음도 그냥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하는 이게 그냥 마음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내가 뭐에 집착하는 거는 탐욕이고 싫어하는 거는 성냄이고, 뭐에 대해서 이제 정신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거는 해태혼침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좀 실상의 관점에서 그걸 이해하는, 법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통찰력이 이제 쌓이게 되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 나한테 일어나는 지금 현재 내 몸에서 뭐가 일어나고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는 걸 관찰해보면 내가 나라고 생각하니 결국 이런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의 상속, 연속이다. 이런 통찰이 생기겠죠. 그죠? 그쵸? 이런 거는 단순히 여러분이 이제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이론은 이제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 이렇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제 그 길을 배우는 거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행주자와 어느 때나 내 몸에서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마음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거를 계속 관찰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대한 바른 정보들이 쌓이는 거죠. 그죠? 정보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을 본다, 또는 이제 그러니까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하는 게, 이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할 때 이게 뭐냐 하면 빨리어는 아누빠스라고 합니다. 아누라는 말이 그 영어로는 이제 언더라잉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계속 그 법을 따라다니면서 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거듭 반복해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 번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행주자와 어느 때나 계속 관찰하려고 노력하는 거 있죠. 그죠? 그거와 또는 이거를 이제 그 법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관찰함으로써 그 내 몸과 마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그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후보잖아요. 그거를 이제 관찰하면서 결국은 이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섯 무더기의 구나, 또는 물질과 정신의 어떤 요소들이구나,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몸은 물질 무더기에 해당하고, 느낌이나 우리가 신수, 느낌은 이제 느낌과 인식, 이걸 하나를 묶어서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은 의식 무더기에 해당하고,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개념책에서는 법이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좀 더 이제 좁은 의미로 이해하면은 그 행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신수신법을 관찰하면서 결국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다섯 무더기구나, 이제 이렇게 법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되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차리는 목적입니다. 그냥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알아차리는 목적은 여러분이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거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냥 알아차리면서 얻어지는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그걸 즐기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괴로움을 버릴 것인가 하는 건데, 그런 괴로움은 또 뭐 때문에 일어나냐? 번뇌 때문에 일어난다. 탐진치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제 탐진치가 일어나는 거에 가장 근원적인 건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몸과 마음이 또는 다섯 무더기가 마치 내 것이라 생각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생기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계속 집착이 달라붙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알아차리는 목적은 신수신법 또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후보인 다섯 무더기 또는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을 알아차림으로써 그것이 집착에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체득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 관찰해서 정말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거예요. 스스로. 정말 이 몸도 조건 따라 일어나는구나.
뭐 우리 음식이나 업이나 이런 마음이나 이런 거 조건에서 일어나는구나. 정신도 정말 이 접촉이라는 조건에서 발생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자기 눈으로 확인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들어서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제 알고 보게 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거듭 관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러라. 항상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또 이제 법에서 법을 오장애나 칠각지를 관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이제 어떤 뭔가 이런 게 일어나고 나한테 화가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고 성냄이 일어나고 또 어떤 행복한 느낌도 일어나고 때로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이런 걸 알았는데 여기서 이걸로만 끝나면은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개발이 안 됩니다. 그냥 알아차리는 걸로만 끝나면은 그냥 이제 정보는 쌓이지만 이런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또 금방 까먹게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여기서 아까 읽었던 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법에서 이제 이 마음에서 뭔가 느낌, 마음,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200페이지 아니다. 199페이지 한 편 보세요. 그럼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밑에 달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법을 관찰하며 혹은 그런 몸이 있구나라고 기억을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기억만이 현존할 때까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몸에서 우리가 안으로 밖으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몸도 관찰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화내는 거 보면서 저 사람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그러니까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안과 밖으로 관찰하면서 이런 바른 정보들이 쌓이는데 그런 바른 암 또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정보를 그냥 넘어가면은 그걸로서 그냥 끝날 수 있지만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가끔 어떻게 혹은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그 몸이 왜 일어나는지 관찰해봐라. 일어남을 관찰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관찰한 이 법이 이런 느낌은 왜 일어나는가? 또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감각은 왜 일어나는가? 소리는 왜 일어나는가? 이런 이제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한번 관찰해 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사라졌을 때의 상태도 한번 관찰해 보고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이 법이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걸 관찰함으로써 뭘 알 수 있겠어요? 조건 따라 일어났으니까 조건이 사라졌을 땐 또 사라진 걸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고 탐욕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건 이제 대상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보기 싫은 사람을 봤을 때 화가 일어나거나 내가 원하는 걸 봤을 때 집착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와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걸 알았어. 근데 또 이게 내가 이 탐욕이 위험한 걸 알고 버리고 나니까 또 사라졌잖아요. 그럼 또 사라진 상태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런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라지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한테 일어나는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이라고 하는 것도 다 조건을 의지해서 일어난 법이기 때문에 조건이 소멸되면 이것도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뭐가 돼요? 이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 또는 물질과 정신 또는 다섯 무더기가 뭐라고 뭐임을 알 수 있어요. 아 정말 이게 무상하구나. 정말 이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된다 이거예요. 또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행복이라 할 수 없다. 괴로움이다. 그리고 무상하고 괴로운 것을 어떻게 내 것이라 하겠느냐. 이건 자아라고 이것을 우리 삶을 주재하는 주체는 없다. 이런 것을 이제 스스로 확인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법을. 그러니까 이제 법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뭐에 대해서 배우긴 배웠는데 그걸 배운 걸로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스스로 배웠잖아요. 그 정보를 얻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에 맞게 정말 이건 이런 거구나. 부처님 말씀이 정말 맞구나 하는 거를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조건 따라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나한테 이게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정말 이건 영원하지도 않고 무상한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나면은 이제 그 집착이 버려지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고성제가 이게 이제 결국은 다섯 무더기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것에 대한 진리를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우리가 이제 정말 그러고 또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탐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를 계속 관찰하면서 알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정말 해로운 법이고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자기 경험에서 알 수 있고 이 탐욕이 없애려고 탐욕이 없는 마음 상태를 개발했을 때 오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이제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를 개발했을 때 오는 유익함 그걸 스스로 관찰하면 정말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을 개발하는 것은 나에게 정말 유익하구나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또 확인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으로만 들었던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하면서 정말 몸이라는 것도 조건 발생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이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조건을 의지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무상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통찰도 이루어지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해로운 법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일어났을 때 이게 나한테 어떤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걸 자기 몸소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벌어진 것도 알 수 있고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던 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성제의 진리 있잖아요. 정말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게 집성제고 그것이 없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없는 것을 개발하는 게 도성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뭔가 계속 이렇게 오온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돼서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자체가 너무 번거롭고 귀찮고 이게 좀 불편한 일이구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를 알면 이것이 소멸된 상태가 정말 행복이겠구나 하고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 통찰력이 이제 자꾸 쌓이다 보면 이제 그게 여러분이 이런 지혜를 통해서 다시 또 현상을 관찰하고 또 관찰한 그 법을 다시 이렇게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지혜 그 사성제의 진리의 법에 맞게 법답게 이제 이해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를 스스로 어떻게 되겠어요? 체득하게 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내 지혜로서. 그렇게 되는 과정이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정말
일어남도 관찰하고 사라짐도 관찰하고 일어나고 사라짐도 관찰하면 그러면 이제 법을 볼 때도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는 이런 현상을 관찰할 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나한테 탐욕이 일어나면 아유 왜 나는 이렇게 집착이 많을까 하고 이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화가 나도 그렇고 자기에 대한 자학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혜가 자꾸 생기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일어나는 뭐든지 단지 몸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걸어갈 때는 단지 움직임이 있구나. 닿을 때는 단지 이렇게 뭐 땅의 요소가 있다. 느낌이 있구나. 감각이 있구나. 이렇게 단지 소리가 들 때는 소리가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나와 동일시하거나 내 것이라고 붙들지 않으면서 그냥 그것이 일어나는 그대로 알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맛볼 땐 맛만 보고 딱 그 상태로 볼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 라고 기억을 확립하고 지혜만 있고 기억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지혜가 생기면 이제 어떤 현상을 볼 때 이거를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단지 법으로만 보는 거죠. 이걸 내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그렇게 봐야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도 객관화할 수 있거든요. 특히 몸은 쉬워요. 몸은 좀 쉬운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제 자기식으로 이렇게 합리화를 되게 잘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좋은 거는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집착하면서 그거를 좋게 이야기하고 나쁜 거를 또 안 좋은 것을 이렇게 싫어하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자기를 굉장히 합리화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 스스로가 자기 모습을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게. 이게 다 이제 마음에서 그런 합리화인데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관찰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와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단지 법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알아차림 수행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기 위한 그 지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상하고 변하기 마련이고 그런 지혜가 쌓이면 그냥 단지 나한테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성냄이 일어나는구나. 또는 지혜가 일어나는구나. 삼매가 생겨. 이 정도로 그냥 그 단지 있는 그대로 그걸 볼 뿐이지 이거에 대해서 애착하거나 싫어하는 이런 쪽이 작용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지금 이제 알아차림 수행에서 이제 굉장히 수행이 잘 되는 과정이 바로 이런 수행을 잘한다는 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법이라도 그거를 자꾸 막 여러분 허물을 숨기려고 하는 것도 왜 그렇겠어요? 나한테 안 좋은 걸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이 허물을 나와 동일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모습이라서 이건 내 거 이건 보이기 싫어. 이 감춰진 이걸 드러내기 싫어. 그런 게 이제 작용하니까 그걸 드러내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솔직하게 이게 문제는 이걸 어떻게 버리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를 내가 감추고 한다고 해서 그 수행에는 아무런 도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법으로서 이렇게 딱 드러내서 그걸 어떻게든 버리려고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걸 자꾸 이제 감추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비파사나 수행을 계속 함으로써 그런 지혜가 쌓이면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그런 지혜가 쌓이면 그런 것을 단지 나한테 이런 법이 일어나는구나. 몸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되게 기쁨이 일어나도 이런 거를 그냥 너무 기뻐가 거의 푹 빠지지 않고 단지 어떻게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만 바라보면은 설사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도 그거에 대해서 훨씬 괴로움이 덜 할 거고, 그죠?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도 훨씬 덜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닌데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걸 그냥 단지 법으로만 보고 이게 법이면서 또 이게 또 뭐로 볼 수 있냐면 이 법 자체가 조건 따라 생긴 거니까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집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싫어하고, 보통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제 선호하는 거를 이제 집착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건 또 좀 이렇게 싫어하는, 이런 게 보통 일반적인 우리 마음의 경향성이거든요. 이제 그런 게 놓아져야 돼요. 그런 게 놓아지면 이제 그냥 단지 법으로만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200페이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는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이거예요.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일어나는 법들을 그냥 법으로만 볼 뿐이지 그거를 막 거머쥐거나 움켜쥐거나 집착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알아차림의 뭐가 되겠어요?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알아차리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그냥 그 알아차림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얻어진 바른 정보가 있고 그 바른 정보를 법답게 이해하라는 거죠. 자기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부처님 법에 맞게 그 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진리가 사성제니까 그 진리에 맞게 이해를 해서 그런 이해를 통해서 뭐가 되느냐 하면 진리에 대한 통찰력이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그 진리가 깊어지면 그것이 체득되고,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도성제를 개발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개발되면 다섯 무더기, 그러니까 또는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이것이 철저히 스스로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스스로 알고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되면 뭐가 버려진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이거에 대한 집착, 가래,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버려지기 때문에 그게 집성제가 버려집니다. 집성제가 버려지니까 뭐가 실현돼요? 예, 그러니까 해로움, 이제 탐진치가 버려지면 이제 아라한이 되고, 아라한이 돼서 이제 괴로움은 버려졌잖아요. 그리고 아라한이 죽음을 맞게 되면 다시 윤회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되겠죠. 그죠? 그게 멸성제가 실현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아차림의 목적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고성제를 철저히 깨뚫어 알고, 집성제, 그러니까 탐진치는 버려야 될 법임을 철저히 깨뚫어 알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위스름이 없다는 그것이 이제 개발해야 될 법임을 철저히 알면,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고성제를 철저히 아는 겁니다. 그거를 철저히 알면 이게 그거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알면 결국은 이제 탐욕, 성냄, 어리석음도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그 고성제를 알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계속 우리 현상을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면서 뭘 보게 돼요? 법을 보게 되잖아요. 실상인 법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 실상을 보다 보면 그 실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르침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진리고 사성제거든요. 그래서 그 실상을 보다 보면 그 실상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법을 보면 이제 그 법의 실상을, 현상의 실상을 보게 되고, 그 현상의 실상을 통해서 진리의 법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사성제. 알게 된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 경전에서 뭐라고 하면 법을 알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현상들의 실상을 볼 수 있고, 그 본 것을 통해서 또 진리에 맞게 우리가 조사하고 이제 그 탐구함으로써, 조사함으로써, 반조함으로써 얻어지는 그걸 통해서 또 바른 알미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또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알아지는 게 많을수록 또 다시 현상을 볼 때 더 법에 맞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단순히 어떤 이론이 아니라 스스로 체득한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그 알미, 그렇게 바르게 이렇게 알고 보면서 아는 걸 특별히 지견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지혜, 지견, 뭐 바른 암, 이건 다 어떻게 보면 다 현상을 깨뚫어 아는 측면에서는 같은 말이거든요. 그 안 것에 대해서 뭘 하는 게 삿대입니까? 여러분이 이 안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행주자가 어느 때나 잊지 않는 거, 그게 바로 기억의 확립이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띠 빠타나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바로 기억 확립. 그러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어디서 부처님 법을 배한 대로 현상을 봐야 되는데, 이때 법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그걸 볼 수 없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지는 걸 잊지 않고 딱 마음에 완전히 이렇게 명심하고 새기고, 그걸 절대 잊지 않는, 망각하지 않아야 다시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면서 지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뭐가 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 망각하지 않는 사띠의 힘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알아도 잘 까먹잖아요. 그죠? 여기 들을 때는 뭐 고개 끄덕끄덕끄덕 이러지만,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보통은. 다 그런 건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 지혜가 확연하면 또 안 잊어버립니다. 정말 명확하게 보면은 잘 안 잊어버려요. 어설프게 보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지혜와 이 사띠는 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하면서 그 사띠가 완전하게 확립된 존재를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 무학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란이죠. 그리고 아직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방향은 확실히 알았지만 이게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정도는 유학이라고 해서, 그래서 기억이 이제 행주자가 어느 때나 완벽하게 그것이 망각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존재는 아란 또는 무학이라고 하고, 아직 방향을 확실히 잡았지만 아직은 빈틈이 있는 존재들을 유학,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음, 아나한까지는 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알아차림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비구들이요, 나는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가 멸진한다고 말하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번뇌가 멸진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를 알고 보느냐?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알고 본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알고 본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알고 보기 때문에 번뇌가 멸진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알고 보기 때문에 번뇌가 멸진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상류따 니까에 보면 진리상류따라는 거에 번뇌 멸진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깨뚫어 아는 그걸 통해서 번뇌가 멸진한다. 이게 이제 번뇌 멸진경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현상의 실상을 보게 되고, 그 실상을 보면은 또 진리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기억이, 그렇게 진리에 대한 통찰력과 그거에 대한 지혜와 그것에 대해서 잊지 않는, 이것이 딱 결합을 하면 그게 이제 수행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념성이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기억을 항상 가나니,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지혜만이 있고 기억만이 현존할 때까지. 그러니까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와 그것을 잊지 않는 기억이 딱 현존하면은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깨달음이다. 그게 완전한,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 그런 경지,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수행을 해야 될지. 그러면 이게 똑같이 결국은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도 조금 다른 방식이긴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호흡을 이제 잊지 않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호흡에만 잊지 않고 마음에 이제 몸에서 감각도 알아차려지고
뭐 가려움도 알아차려지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도 알아차려지잖아요. 그죠? 수행하는 도중에는. 그리고 또 뭐 가끔가다 행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희열도 일어나고 그죠? 그런 것들도 알아차려지고 또 마음의 움직임도 관찰할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오장애가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놓잖아요. 그건 또 뭐에 해당하겠어요? 법념처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관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오는데 이것만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마음이 대상으로만 가기가 쉬워요.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뭘 하라 그래요? 자기가 알아차린 내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더라 수행할 때 나한테 주로 오장애 중에 어떤 것이 일어나고 오장애를 어떻게 버려야 내가 잘 버릴 수 있겠다 하는 거를 반조를 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개발이 됩니다. 결국은 오장애를 이제 컨트롤하는 지혜가 있어야 뭐가 되겠어요? 이 오장애를 쉽게 버려지고 오장애가 버려져야 또 삼매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또 호흡 중에는 수행이 잘 되면 사실 다른 대상으로 마음이 별로 안 가기 때문에 알아차릴 만한 게 좀 줄어듭니다. 점점. 아주 미세한 그런 거는 알아차려지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앉아서만 수행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뭘 합니까? 현재에 머무는 수행, 현재에 머물려고 애를 쓰면서 그때 일어나는 또 우리 몸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의 몸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 느낌이라든가 자기 마음의 움직임이라든가 또 오장의 움직임을 관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선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호흡 수행은 일상에서 이 수행이 뒷받침 안 되면 사실 완성이 잘 안 됩니다. 앉아서만 하는 것 갖고는 이게 바른 선정에 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현재에 머물려고 항상 지금 여기 현재에 머물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뭐 몸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우리 오장애를 계속 알아차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뭐가 생기겠어요? 이런 걸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이제 4년차 수행에서 말했듯이 바른 알미 생기죠. 그죠? 바른 정보가. 그런 정보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뭐,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성장을 합니다. 그럼 이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호흡 수행을 하면은 그 지혜의 힘이 오장애를 쉽게 버리게, 가라앉게 만듭니다. 그걸 통해서 더 이제 삼매에 잘 들어지고 또 삼매에 잘 갈수록 또 이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평온해지기 때문에 또 그게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또 흔들림도 없을 뿐더러 또 현상에서 일어나는 자기 미세한 번뇌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호흡 수행이 왜 지혜 없이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수행 중에 나타나는 다양한 뭐 어떤 경계들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하고 막 이렇게 그게 동요되기도 쉽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요. 이것도 단지 법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고 이것도 어떤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치 의미를 부여하고 막 이러면 그것도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도 우리가 호흡 수행이나 일상에서 극기 수행이나 일상에서 수행 속에서 알아차려진 것을 반드시 이제 법답게 반조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거치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법에 대한 이해도도 깊어지고 그게 또 우리가 삼매를 닦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가 또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 지혜를 바탕으로 한 이제 호흡 수행이 되고 또 호흡 수행이 또 우리 마음을 더 결국은 이제 그 법 중에서도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번뇌를 버리는 게 우리 수행의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도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또 알아차려질 수 있고 특히 호흡 수행할 때 이게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조금만 이 번뇌가 움직여도 금방 또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그럴 땐 또 굉장히 미세한 그런 번뇌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호흡 수행을 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지혜가 개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수행법에 보면 그러니까 호흡 수행을 통해서 지금 내가 설명한 사념처가 닦이고 그죠? 지난번에 제가 이 아나파나사티 숫다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사념처가 닦인다는 것은 결국 지금 이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호흡을 통해서 알아차려진 걸 조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념처도 닦여지면서 그걸 통해서 또 조사하고 이걸 또 이래 하는 과정에서 또 뭐가 생기냐면 칠각지가 개발되고 그걸 통해서 해탈과 명지와 해탈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호흡 수행은 완성형 수행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선정 수행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고 부처님께서 그 아나파나사티 숫다에서 말씀하신 거는 이 아나파나사티 호흡 수행을 하면은 호흡 수행을 통해서 사념처가 닦여지고 사념처가 닦여지면 칠각지가 닦여지고 칠각지가 닦여지면 명지와 해탈이 일어나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이런 방향으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바른 정보를 진리에 맞게 법답게 이해함으로써 진리를 스스로 체득하기 위한 수행이다. 그거는 호흡 수행도 똑같습니다. 삼매 우리가 선정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선정을 통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그런 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고 선정이라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때 통찰한 그 지혜는 너무 강렬해요. 지혜 자체가 너무 명확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워낙 깨끗한 상태에서 관찰하는 거는 이게 마치 막 너무 그 명확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잘 망각이 안 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조금 그 설명을 드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 수행도 그렇고 알아차림 수행도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한 지혜,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깨뚫어하는 그런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그걸 통해서 번뇌가 소멸된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